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사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이 있죠. 그죠?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와를 이제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가모니설로 이제 속여서 결국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것에 이제 하와가 반응을 했죠. 그죠? 반응을 하자마자 눈에 보였던 게 뭔가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라지는 것들, 헛되게 정말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탄이 미끼를 이렇게 던져놓는 거에 대해서 그 미끼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게 마치 이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비전은 결국 비전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도 그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 같죠, 그죠? 자신의 앞날과 후세대들의 미래와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옥토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그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내용물들이 갖추어져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땅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땅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몰랐어요, 그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강력하게 움직여가는 힘이에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사로잡아갈 수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제국. 바벨론의 제국 아래 수많은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어 수많은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끌어가는 정책과 바벨론이 이끌어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삶의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15절에 보면 음녀에다가 비유했어요. 음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세력, 그게 음녀인데, 그 음녀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존재가 음녀죠. 뭐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거대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목표한 바대로다가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욕과 사탄이 원하는 삶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언이라기보다 민족 언어.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이죠. 민족. 수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 거대한 음녀가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통치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누구를 따라갑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죠?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징병을 당했단 말이죠. 그죠? 수많은 젊은 우리 꽃도 피워보지 못한 막 10대 중반에 있는 소녀들을 전쟁의 어떤 정신대로다가 그들이 사용하려고 반강제적으로다가 그렇게 이 조선 반도의 수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과 꽃다운 우리 귀한 소녀들을 다 그렇게 그들의 전쟁의 도구로다가 그렇게 사용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끌려가서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게 음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음녀들, 그 당시 어떤 거대한 제국의 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사탕발림을 했겠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뭐 어떤 일만 하면은 일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에 있는 젊은 우리 10대 막 소녀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죠?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조선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출세의 길이 열려 있다. 입심양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달콤하게 사탕발림을 해놨는데 그게 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료가 서로 결탁되어 있는 그 제국이 서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연합을 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최후의 전쟁의 상황인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는 서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본질이자 사탄의 마지막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 그 시기에 남쪽 유다가 굉장히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쯤 보시게 되면. 근데 여호사밧이 이 전쟁의 이 출구, 이 전쟁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상대 방, 상대 적군의 세력은 연합 세력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세력이에요. 감히 이게 육박전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연합군을 육박전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래요. 근데 이때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이 서로 칼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군 세력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칼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 뭔가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무너뜨리게 해서 그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최후의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18장 2절에도 보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단 말이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관인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질의 모습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만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또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왕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수많은 상인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상인들은 거기서 뭔가 이익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왕들은 뭔가 자신의 권력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국은 뭔가 그들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성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마치 바벨탑을 인간이 세워서 하늘 높이 그냥 찌르듯이 세웠단 말이죠. 우리의 왕국을 세워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왕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세울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 부를 얼마든지 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상한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멸망하고 있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사도 바울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귀족 집안입니다. 최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의 집안이요 정말 갑부요 갑부.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자면 졸부란 말이죠. 억만장자의 그런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젊은 나이에 모든 명예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그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뒤로 돌려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빨리 아브라함이 건지려고 하듯이 여기서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세속 가치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죄가 너무나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으니까 뭔가 신앙의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이면 빨리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여러 가지 얽히저얽히 설켜져 있는 그 수많은 어떤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초미의 관심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시류에 따라서 세월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죠. 그죠?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이시면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지론을 향해서 갔던 인생이 아니에요. 고지론을 향해서. 입신양명 부귀영화를 추구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빈부 정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까지도 눈높이를 맞춰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했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멸망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미끼를 던져놓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의 실체는 그 안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진리란 말이죠. 그죠? 진리가 두 개, 세 개가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말 것에 대해서 번면하며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삶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가? 삶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뭔가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 결국은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러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다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큰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선명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삶을, 내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몸부림친다라고 했을 때 그 몸부림치는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늘 언제나 선명하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했던 삶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없어요. 그냥 나 홀로 서기로 한단 말이죠. 그죠?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은 어떤 삶으로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입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을 최고봉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주권을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주님의 이름 옆에 내 어떤 거를 덕지덕지 붙이지 마시고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원하는 삶으로 가장 합당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노래하시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